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주변에 전후로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전후로다가 네 종류의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같이 다 조롱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왜 조롱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철저한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패배자로다가 보면서 계속적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로 치면은요, 어찌 보면은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실패했고, 내가 또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졌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런 모든 내 인생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이 정황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규명을 하느냐? 실패자라고 규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것도 안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도 과연 당신 자신을 갖다가 실패자,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을 패배한 자로다가 그렇게 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아주 치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평가하느냐, 나를 어떻게 규명하느냐, 모든 것이 사실 이 세상의 기준 잣대로 보면은 나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실패자로 규명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달리기 전후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번 13절을 보실까요?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이들은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겠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왕을 기대한 겁니다.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한 자기 조상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저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모세와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 이들은 그 모세와 같은 자로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또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쇠퇴한 이 나라를 옛날에 부흥했던 다윗의 그런 왕국으로다가 다시 만들어줄 왕,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리면서 다윗의 왕이라고 외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부응하게끔 해주려면은 뭐만 해주면 되느냐 하면은요, 이적만 하나 베풀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오직 뭐만 기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들 속에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적 하나만 딱 보여주면은요,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왕, 그들이 기대하던 구원자, 그들이 기대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은 금방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단 하나 원하는 이적을 아주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 해오시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진짜 진가를 드러내야 되는 그 장소에서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 때문에 오늘 무리들로부터 이 예수님은 패배자, 실패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따라왔고 먹을 것을 구할 때마다 얻어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왔던 그들이 한순간에 하나의 이적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주 순간적으로 실패자, 패배자로다, 우리를 속인 자로다가 규명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만 이 자리에서 탁 보여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종식되어지고 이런 혼란은 다 끝나버릴 텐데 예수님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 속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예수님은 패배자입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19절에 나오는데요. 15장 1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16절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에요. 이 로마 군인들은요, 원래에 이스라엘 땅에서 원래 이 로마 군인들이 이 거주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쪽 팔레스타인 이쪽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총괄하고 있었던 군대, 이스라엘 로마 군대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원래 이 주둔지는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더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이 가이사라라는 이 특별히 이 해변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쪽 주둔지. 왜냐하면은 이들도 와서는 좋은 해변가에서 좀 보고 싶지 맨 산지에서 뭐하러 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 있거든요. 그래서 딱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이번 6월절에는 대대적인 소동이 있을 것이다. 왜? 유대인의 왕이 등극을 하는 날이다. 이러면서 바짝 긴장한 로마 군인들이 어디로 다 집결했느냐? 이 해변가 가이사라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을 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태, 어떤 소요, 어떤 난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총독서부터 해갖고 모든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딱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니까 이거는 왕이 아니라 무능하기 짝이 없고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아니 저게 무슨 큰 소요를 일으킬 사람이야? 하고 긴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희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면서 하는 게 19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원래 이 말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꿇어 절하는 것은요, 정말 이 황제 앞에서나 이 로마 군인들은 탁 무릎을 꿇고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겠다고 하고 손을 탁 가슴에다 얹습니다. 이런 행동은 쉽게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황제한테나 하는 행동을 갖다가 예수님께 하면서 이거 공손한 태도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침 뱉고 이걸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향해서.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을 향해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한번 설교 누가복음에서도 했습니다만 이 백부장처럼요, 내가 한마디만 탁 하니까 그 종이 탁 나는 이런 왕으로서의 아주 의기당당한 모습 하나만 딱 보여주면은 로마 군인들은요, 축풍 낙엽처럼 떨어지며 다 물러가고 이렇게 조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인데 그 하나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능력의 왕이라는 모습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입니까? 오늘 세 번째 인물들이 29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네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고 네가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일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진리인 것을 주장하려면은 반드시 그 진리를 납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만 그게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진리가 안 돼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성전을 헐라, 그리고 4월 만에 내가 다시 만들겠다. 아니, 저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네가 진짜 그럴 수 있는 자라면은 너부터 한번 십자가에서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 말 속에는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오면은, 네 능력을 갖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봤습니다만은 이건 철저하게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전에는 자기가 직접, 중간에서는 예수님의 행복 가운데 중간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끝 무렵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행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실패자로 다 규명됩니다. 한 부류가 더 나오는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1절 32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행인들은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너 자신을 구원해라. 너 자신을 구원하면은 그렇게 할게. 너 자신도 못 구원하잖아. 그런 실패자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절대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놀리는 말입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구원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만이 걸리는 장대에 매달려 놓고는, 장대에 매달린 자는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해서 로마에서 구원할 자이거든요. 그냥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자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가 단 하나의 행동과 하나의 모습만 보이면은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종결되고 조롱과 희롱이 완전히 찬양의 소리로 바뀌고요, 추앙하는 소리로 바뀔 텐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예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리하셨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졌을 때, 십자가를 지었을 때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승리예요. 그럼 뭐가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는 지지 않지만은 고난과 힘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은요, 이 여정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 그 주님께서 나에게 큰 승리의 그러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고난을 겪고 있는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가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한 세 가지로다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행인들, 모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꿋꿋하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있었던 게 왜 승리인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이런 외부의 타인들의 조롱하는 소리, 외면에 철저하게 직면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속에서 뭘 받느냐?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이 계획이 무르익어가고 결국에 내가 마지막 죽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성취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그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 처절한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 처절한 기도의 현장에서 먼저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뜻이 꺾여야 돼요. 내 뜻이 꺾여야 돼요. 내 뜻이 내려놓아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오늘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십자가에서 자기가 내려오지 않는 게 승리예요. 않는 게. 오늘 영광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벗어나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길에서 빨리 내가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신앙의 인물들은 어느 누구도, 성경은 어느 곳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가고 있는 고난 속에, 그곳 속에서 내가 잘 이겨서 그 길을 가는 게 승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다가 금식을 하시게 됐어요. 그 금식을 하는 동안에 사탄은 계속 유혹을 합니다. 너의 능력을 발휘하고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승리는 뭘 하는 게 승리입니까? 자기의 능력 발휘를 하고 사람들이 와 성공했다고 추앙해 주는 게 그게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금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잘 마치는 게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게 오늘 예수님에게는 승리였고, 그 십자가 자체가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것이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뭐냐? 내가 감당해야 될 거기까지 내가 잘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거기까지 잘 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을 잘 가는 게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빨리 이탈해서 빨리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그 길을 잘 가는 게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져 있고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그 길을 간 그것이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승리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승리는 고난을 잘 이겨낸 자들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적들이 로마라는 이 대적들이 다 패배하고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높은 자리로다가 올라가면서 많은 것들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그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만큼 순종해 가는 게 승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예요. 내가 가야 되는 그만큼의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게 순종하며 가는 게 승리예요. 두 번째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34절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내가 오직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의 오늘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는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이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게 승리일까? 누가복음 23장 46절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의 절규를 그냥 묵인하듯이 그냥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 무엇인가 하나님의 더 계획하심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 오히려 더 그분을 굳게 잡는 것,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그것을 붙잡는 게 승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고 내가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이 없어요. 매일 똑같아요. 매일 똑같아 내 삶도.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그렇게 절규하셨을 때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그 부르짖음 속에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때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는 어리석다. 그렇게 네가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아무런 나타나는 모습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하면서 덮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다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발판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세 번째 끝으로는요, 우리는 누구의 승리를 지금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실패자요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누구의 승리를 머리에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참 힘들어요. 어렵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구의 승리가 빛나느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승리가 빛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십자가의 진정한 승리는 오늘 예수님이 뭔가 내가 이걸 참아내면 어떤 큰일이 나에게도 주어지겠지 이것이 아니고요. 오늘 그 자체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내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부각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라면 내가 굳건하게 가리라.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이 십자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먼저 내 뜻이 성취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 뜻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또 다른 진정한 승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승리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에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 이런 순간들 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이 세 가지로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이 세 가지의 승리를 기억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기보다는 내가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될 자리까지 끝까지 잘 가면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